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들어줬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도마가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그때 모든 제자가 함께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왜 따라 나선 거죠? 죽을 똥 살 똥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 따라가 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곧이어 폭력의 손길이 닥치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 사랑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그 마태복음의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자, 또 나와 함께 모으는 자, 정말 동력하는 사람들이다,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억울함을 실현하시고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 바세바를 취했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가서 한 절을 더 봅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인자를 거역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요? 거역하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진리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 그러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하신 말씀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성령님 오셔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누구한테 띄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거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더니 그 미처 다 받아 적지 못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참고하시라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몇 절만 우리 읽고 16장 이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 신임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 그 열매가 곧 생명나무다, 영생이다,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누구나 다 각자 어떻게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좋은 열매는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었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로마서 6장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구별된 삶. 이게 바로 이제 양심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의 강구, 이게 이 땅에 구원받은 확실한 뭐가 됩니까? 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선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오늘 얘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다.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열매도 없는 것이요. 실제로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키며 자라게 한다. 자라게. 연단받고 자라게 되어지면 그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롭게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필요해요. 공의와 정의가 끼어지면, 그러니까 거짓되거나 공평이 끼어지면 그러면 평화는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란 거예요. 맹인.
그러니까 신앙에 이 성장이 없다면 그럼 맹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맹인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죄가 깨끗게 되었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교회는 뭐가 일어납니까? 박해가 무려 250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악의 멸망을 왜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땅의 악이 괴멸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실족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너무 관영하게 되어지고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악이 가득 차서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럴 때가 오거든요. 모든 성도가 악에 짓밟혀서 패배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그럴 때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면 그 악이 옳은 줄 알고 그 악을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다. 미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또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순교도 당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헷갈릴 겁니다. 죽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이 죽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남을 죽이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대로 가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는 게 신앙이지 내가 옳다고 남을 죽인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옳다면서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은 전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옛날 육체로 있을 때처럼 보호하십니까? 핍박받고 순교당할 겁니까? 그래서 전혀 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있을 때처럼 너희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로 함께 있을 때에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반 배웠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도 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옛날에는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내가 보호해야 됐지만 이제는 너희가 자라서 너희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며 나를 사랑할 것이니까 다른 세상이 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러한 세상일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게 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게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서 근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항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목이 좁고 이렇게 큰 항아리, 거기에 이제 그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 애들이 그 꺼내 먹으려고 딱 잡아가지고 들었는데 고구마가 안 빠지고 이 항아리가 들린 거라. 그 아빠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놔라. 그럼 내가 고구마 꺼내줄게. 근데 애가 고구마 먹을 욕심에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고구마를 놓으면 손은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항아리를 돌리면 고구마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구마를 붙잡고 있는 이상은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손이 커져가지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할 거야. 뭐 그러니까 걱정을 해. 내가 너희들 더 좋게 해주려고 내가 떠나는 것이지.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놓으면 고구마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걸 놔야 진짜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가르쳤던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라는 것 안 하거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셨잖아요. 완전히 밝히셨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안 따른다.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다 밝히시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죄인이다 부인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것, 그 진리를 수용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이어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그들에게 밝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누가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 의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마귀가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가엘에게 쿡 찍혀서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세상 임금이 왔고 하늘은 있을 자리를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더 이상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 겁니까?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잠깐.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속히나 잠깐이 2000년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명확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니까 악이 패배했다는 것이 확연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또 의로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뭐라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확실하게 다 밝히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다 알게 하시니까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들을 통하여서 정리된 말씀을 하시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서신서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일까지 하고 말씀하시게 될 텐데 그게 알고 보면 요한 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악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이 땅에서도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장래 일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에 대하여 악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괴멸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땅에서만 활동하는 것 뿐이지 이미 영적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복음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또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들 다 다시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래일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다 알게 하시면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알고 보니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뜬금없이 직통 계시가 떨어진다, 뭐 레마가 떨어진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죠. 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시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렇게 하였노라. 성령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고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인격과 실력을 사용해서 기록해 하셨거든요. 무엇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이걸 다 계시, 밝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믿어지고 알게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 오셔야 되어지거든요. 이어봅시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알게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오셔야 알게 된다고. 그 제자들은 지금도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 묻고잠을 또 다 아셔요. 그리고 이제 알만하게 또 말씀하시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문의하고 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한 건 했다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겁니까? 왜 그럴까요?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겠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산하게 될 때라 할지라도 고통이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 이르기 전에 겁부터 나죠. 애기 안 낳아봤습니까? 저도 안 낳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저는 제가 안 놓지만 집사람이 애 놓는다 그러니까 겁나더라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냥 지나보니까 지가 크더라고.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땡겨본 적 없어요. 크더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면 다 크는 거죠. 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닥치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나 지나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잠시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이나 근심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하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 정말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 마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그게 뭐 주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럼 아멘이 다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도 비킬 거라는 거예요. 직접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중매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있는 것뿐이다.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나는 빠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일하고는 일부러 사라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할 일도 있거니와. 왜냐하면 항상 바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심지어 예수님도 중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보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로 충격도 안 받고 놀라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중재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중간에 서가지고는 자기 어떤 자리를 딱 차지해가지고 나 때문이야
이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게 되었으니까 항상 나를 통하여. 그러면 이제 중간 상인이 너무 많이 해먹는 거죠. 대충 해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서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졌다면 빠질 줄 알아야지. 끊임없이 그냥 중간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어 보면 아실 텐데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빨리 빠져야 돼요. 직접 만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뿐 아니고 사회생활 할 때에도 중간에서 너무 많이 가로채지 않도록. 거의 어떻게 중소기업 장관 바뀌는데 와서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에 너무 많이 해먹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직접 일하는 사람하고 필요한 사람하고 중간에 뭐 몇 단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너무 많이 뭘 해먹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는 이어주는 정도만 하고 빠질 줄 알아야죠, 빠질 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 29절 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의문이 있는 것 예수께서 다 아시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온 거야.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지만 죄를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제자들이 다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거 적어놓으세요. 믿기 진짜 힘들다. 그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비유하셔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정도는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보내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 이유는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지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 이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기도를 누가 중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막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또 막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지가 또 기도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받으셔야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막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벌써 왔다. 그날 밤 다 떠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혼자 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려고 그 아들 값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뭐 당할 거라고요? 그 별표 10개 놓고 세상에서 잘 나가자고 생각하지 말자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환난을 당할 거라. 그러나 뭐 하라는 겁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희를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할 것이다. 왜 담대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약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기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승리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잠시 악이 우리 눈앞에서 까불 때 거기에 위협 때문에 굴복하지 않도록, 최후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 앞에 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이 악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마귀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한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능히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앞으로 하며 두려워 떨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승천하기도 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께서 오신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믿기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옳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겨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함께 영적인 안목을 이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